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진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진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이 닿는 그 모든 것마다 광야가 변하여 숲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생수의 강이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외식과 두려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기에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를 한데 묶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이 외식을 주의하라는 본문이라면 4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본문에 해당하죠. 이 외식의 문제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할지의 문제는 얼핏 보기에 서로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본문을 각각 따로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한번 하나로 묶어서 곰곰이 묵상해 보다 보면 외식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로 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을 가장하고 위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연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속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위와 경건과 거룩을 꾸며내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본문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의 외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부터 3절이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적인 자리에서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하는 말, 또 하는 이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거나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광명 가운데 밝히 드러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외식의 한 단면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공적인 자리에서는 의롭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세하는 거죠. 하지만 공적이지 않은 곳, 어두운 곳과 골방에서는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겁니다. 또는 관계자밖에 없는 것, 굳이 선을 가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의 정욕, 탐식, 야망, 추악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진짜 본연의 모습대로 행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릴 거고 너희가 골방에서 사람들의 귀에 대고 은밀하게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결코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만 거룩하게 행세하면 사적인 자리에서의 내 태도와 내 모습을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반드시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선과 거짓, 외식을 심판받게 하시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서의 나와 사적인 자리에서의 나가 완전히 다른 것, 이것도 외식의 한 본질입니다. 물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은 공적인 자리에서 훨씬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인 자리는 말 그대로 공적인 자리, 사람들의 이목에 노출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는 본연의 자기 본성보다는 훨씬 선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그렇고 저 같은 목사들이 사실상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나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비롭고 의로운 척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짜 나입니까? 무엇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겁니까?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적 신앙과 사적 신앙에 큰 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저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나가 달라진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지만 그 상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두 가지 나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외식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나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식을 하고 있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괴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괴리가 발생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두려움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외식을 행합니까? 왜 공적인 자리에서는 거룩한데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본성대로 행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가 진짜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선을 가장하고 경건을 위장하는 이유는요, 다름 아닌 사람들의 이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본성대로 행하지 못하고 의로운 나를 가장해서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여러분,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 본성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또는 관계자 앞에서는 진짜 자기 모습과 자기 태도가 나오는 거죠. 동시에 자기를 보고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죄성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도 내 진짜 모습을 보는 자와 듣는 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듣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지 보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마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죄성대로 편하게 행할 수 있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으니까. 사람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두렵지 않으니까 사적인 자리에서는 마음껏 자기 죄성대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외식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나오는 태도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나오는 태도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도 어리석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헷갈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론 사람들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죽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진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냐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권세 있으신 분 앞에서는 그토록 편하게 자기 본성대로 행하고 또 악하고 방자하게 행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넘어가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도 않으실 거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도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낱낱이 밝히셔서 그분께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외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을 행하고 있다면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공적인 나와 사적인 나가 괴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가슴을 치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결코 당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외식이라고 하는 죽음의 늪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외식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태도,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바로 경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식의 반대말을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의 반대말은 진실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식의 이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외식의 진짜 반대말은 경외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식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태도라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외식을 벗어나 진실한 믿음으로 자라갑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예요. 사람은 자기가 더 두려워하는 존재의 이목에 집중이 되는 거고요. 사람은 자기가 더 두려워하는 존재 앞에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외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선을 가장하면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기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외식이죠.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도 항상 진실하고 참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경외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우리의 공적 신앙과 사적 신앙에 심한 괴리가 생겨 있었다면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선을 가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보다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가장 권세 있는 분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자리에 붙어있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이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외식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 사람들의 눈이 있는 자리에서는 다 거룩하고 의롭고 또 선한 자를 가장합니다. 하나님, 위선을 떨고 하나님 내 자신이 아닌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은 더럽기가 그지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은 악하기가 그지없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과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형제로 받아주신 자녀로 받아주신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과 정욕과 탐심과 야망을 숨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죽음의 늪에 빠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어떤 문제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문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문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부단히 힘을 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선을 가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보는 사람들이 있든지 보는 사람들이 없든지 하나님 누가 우리를 하나님 보고 있든지 보고 있지 않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행하여 하나님 정말 경외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 당신의 향한 진실한 태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온전한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붙어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도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